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로마서,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는, 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갈등, 그들 사이에 서로의 차이, 그리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나타나는 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 갈등을 극단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적으로도 또 이제 그들의 전통에서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지요. 문제는 이방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못했던 여러 부정한 것들을 이방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편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를 믿음에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반대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먹지 않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의 대상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다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어떤 것을 자기가 스스로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태어난 문화, 가정, 그리고 환경, 자기 지식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정하셨고 그를 받아들이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를 부정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그 어떤 공로도 없이 그저 독생자들의 희생으로 인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공로가 있거나 어떤 더 나은 조건과 상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깎아내려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낮거나 높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부족하거나 낮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나와는 너무도 다르고 또 너무도 불편한 상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사실 그 갈등과 분쟁 자체를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듯 초대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갈등과 다툼,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주목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그 무엇을 하는 것, 또 그 무엇을 먹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또 먹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자기 지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권리나 자기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제1의 의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본문을 읽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돼, 또는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바울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어떤 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그 누군가가 시험에 들겠는가, 들지 않겠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것을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고정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와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환상을 경험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잡혀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평생 그것들을 먹어본 기억이 없죠. 그래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정결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실 수 있고 정결하다고 하실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다시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 속에서 당신의 분명한 뜻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걸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 환상 이후에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았고 나그네들을 위한 사도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이 부정한 목록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 이후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부름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제는 먹을 것, 지켜야 할 것, 전통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매이는 인생으로 자유를 얻었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다양하고 또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교훈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하염없는 긍휼로 은혜를 베푸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과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하염없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부름 받았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과 우리의 모든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